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이삭의 축복을 받자.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이삭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오후 예배 온 사람만 이삭의 축복을 받았네. 그죠? 예, 안 온 사람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한 사람 이삭의 축복이 뭔지 아나 모르는데. 예. 자, 오늘 이 이삭에 관한 내용은 영적인 비유, 영적인 비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자, 아버지죠,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 예, 기쁨이죠. 자, 이삭은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자 예수를 상징하는 성자 예수.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늙은 종은 성령을 뜻한다. 성령. 믿습니까? 여기서 리브가는 뭡니까? 리브가 뜻이 뭐라고요? 매는 끈이란 뜻이요. 묶는다 또는 연합이다. 예, 묶으면 연합이 되죠. 자, 리브가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신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바로 신부야. 우리가 신부야. 자, 여러분은 신부야. 신부. 아멘. 자, 이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는 여기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다. 교회입니까? 그냥 예배당, 이건 집이고, 교회가 뭐를 교회라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이걸 교회라 그래요. 예수 믿는 공동체, 사람, 이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는 이제 예수 믿음은 이제 잡혀가니까 몰래 믿잖아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교회가 있는데,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자,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를 몰래 드려야 되겠죠. 잡혀가니까. 그러면 동굴 속에 숨어가든지 아니면 저 산꼭대기에서 망을 보면서 하든지. 그건 건물이 없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그게 교회인 거야.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를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몰래 예배드리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야.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이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는 영적으로 신부라 그래요. 신부. 예수님은 뭐가 돼요? 교회가 신부면은 예수님은 신랑이지,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 우리는 뭐예요? 신부. 교회는 신부다. 교회는 신부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이삭이는 예수님을 뜻한다 그랬죠.
그럼 리브가는 누굴 뜻한다고요? 교인이에요. 교인. 신부, 교인. 리브가는 신부, 교인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럼 신부는 어떻게 만들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신부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리브가는 바로 우리야. 우리 교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이름 뜻이 매는 끈이라 그랬어요. 묶는다, 연합한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이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내가 끈처럼 묶였다. 이해되십니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신부와 예수님 신랑과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저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우리 결혼식 날 슬퍼요, 기뻐요? 예. 신부가 강제로 끌려가는 거 아니죠? 자, 우리가 결혼식 잔치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나중에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결혼식. 믿습니까?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자,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냐 하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데 빈손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빈손으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그럼 제사 지내려면 뭘 가지고 나와야 돼? 제물 있어야 돼. 맞았어. 제물은 하나님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면 자기가 키운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저때 흠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병든 거, 좋은 거는 팔고 병든 거 이런 거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거 병든 거, 상품 가치 없는 거 이거나 드세요 하고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지내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좋은 거를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그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딱 안수를 하는 거야. 죽이기 전에. 그게 뭐냐면은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제물 양에게로 다 옮겨간다며. 옮겨가. 원래 죄는 누가 짓고?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받았냐? 이
양에게 다 죄가 옮겨가는 거야. 옮겨.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희생양이라 그래. 희생양.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제사 필요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해되셨어요?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이 말은 예수님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자, 어린 양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 혼인 잔치 하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인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면 그럼 어린 양이 신랑이죠. 신랑.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누구인데? 신부는 우리가 신부라 그랬잖아. 다시 한번. 진짜 점심 드시고 지금 이제 졸려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데. 다시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인 내가 신부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다 됐다 이 말이야. 그 다음 글자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내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아내가 혼인잔치,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려면은 우리 결혼식 가면은 신부가 뭐 준비해야 돼? 드레스 준비해야 되죠.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신랑 예수님이 이제 혼인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신부야. 우리 교인들이. 자, 교회가 신부라 그랬죠. 우리가 바로 교회야.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했대.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뭐냐?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옳은 행실. 그러면 성도들,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 뭐가 옳은 행실일까? 옳은 행실이래. 행동. 옳은 행동이 뭐예요? 옳은 행실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따로다. 믿음으로 의롭다, 죄 없다 인정을 받는 이 믿음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을 그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여 행동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옷이 돼가지고 아주 빛이 나는 신부의 옷이 입혀지고, 성경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옷이 없는 거야. 옷이 더럽는 거야.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일이 있었으면 아멘.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지요. 예.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 여기에 또 신부의 모습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성이 뭐냐면은 저 서울에 가면은 동대문 남대문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서울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한양이라 불렀지. 한양. 자, 한양 올라간다. 요즘은 한양이라 안 하고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이렇게 쭉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은 큰 높은 담이 있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왜? 뭐 중국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오면은 백성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성을 딱 막아가지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성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통과해야 되느냐? 문을 통과해야 되나? 성문을. 그래, 지금은 그거 이제 성문만 남아 있고 성벽은 다 없어지고 서울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란 말은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성 안에 도시가 있잖아.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도 그 전부 성이 있어. 성. 울산에도 성이 있어요 없어요? 병영성. 예. 성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고 사람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성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 새 예루살렘. 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거기도 성이 있어요. 거기 그 다윗성이라고 있어요. 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고 여기에서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아주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이 성은 이 땅의 성이 아니고 천국의 성, 황금과 보석으로 된 성. 그런 성 본 적 있어요? 돌멩이로 쌓은 성은 봐도 황금도 이 땅의 황금하고 달라. 아주 유리처럼 맑으면서도 빛이 나. 그런 성으로 쌓는 큰 성인데 그 안에 도시가 있어. 그 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 곳이야. 좋겠죠? 거룩한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내려온다. 어디로? 하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온다. 밑으로. 그런데 이 성 황금과 보석으로 된 이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 모습이 준비한 것이 뭐와 같냐? 신부의 모습이라니까. 신부의 모습.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한 것 같더라. 준비했다는 거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모습이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야. 믿습니까? 실제 건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로 신부라는 거. 신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를 초림 예수라 그러는데, 아기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죠. 그리고 40일 동안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살, 천국에 가면 살 황금과 보석으로 된 집을 다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니까 내려오시니까 재림 예수라 그래요. 따라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 그 우리를 데리러 오가지고 그곳에 다시 살도록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지금은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 박용주 성령님의 아름다운 황금과 보석의 집에 살도록 집을 짓고 있다. 아멘. 집이 얼마나 클까? 오늘 오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집이 좀 작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집이 좀 더 크고. 아멘. 교회 청소라도 하는 사람은 좀 더 크고,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면은 더 크고, 봉사하면 더 크고, 헌금하면 더 크고. 이 집의 재료는 여러분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것이 다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재료가 돼 가지고 황금 벽돌이 착착 갖다 붙고 보석이 착착 갖다 붙어.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신부가 남편 되시는 신랑 예수님을 위해 결혼식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무슨 준비?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된다. 깨끗한 옷. 아까 깨끗한 옷이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 버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단장. 그러면 그 행실이 뭐냐면 자기한테 옷이 된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이 예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혼인잔치 못 들어가. 니 왜 옷이 없노? 아유, 준비가 안 되네요. 못 들어가니 쫓겨나는 거예요.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자, 이 옷도 빨아야 돼. 죄가, 우리가 옷 더러워지면 빨아요, 안 빨아요? 세탁하지요. 우리의 행실도 빨아야 돼. 우리의 행실을 빠는 게 뭐냐? 하나님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기의 두루마기, 자기의 옷을 빠는 거예요. 따라서 행실을 빨자, 회개하자, 정결하자, 죄를 버리자. 믿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준비.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결혼식은 신부가 그냥 옷 그냥 드레스 깨끗한 거 사가 입고 입장하면 되지만은, 예수님 신랑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옷 사가 되는 게 아니야. 자기의 행실을 빨아야 돼. 옳은 행실을 살아야 돼. 행동으로 살아야 돼. 입으로만 쥐어쥐하고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거는 옷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게 준비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하고 정결한 사람만 저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할렐루야. 고생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고생 다 끝났어. 더 이상 눈물이 없어. 저곳에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어. 더 이상 사망, 죽는 일이 없어. 좋겠죠? 저희가 살아야 되겠죠?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빨리 준비해야 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 땅에 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준비해야 돼.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빨리 준비해야 돼. 죄는 빨리 버리고. 믿습니까? 자, 계시록 22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는 거야.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서 노란 것이 17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신부는 누구라 그랬죠? 교회. 우리가 신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오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오라. 예수 믿어라. 니도 예수 믿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라 하는 거는 신부, 교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이 또 오라 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면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을 통하여 오라 예수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는 오라 교회 오라 예수 믿어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이 잔치에 다 초청해야 돼. 초청. 여러분만 들어갈래요? 다른 사람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으면은 지옥 안 가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저 새 예루살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영원히 저기서 행복하게 황금과 보석으로 된 저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 그래 가자 오라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뭐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 다음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수 강. 그 가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데 마시면 막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목이 마르지 않는. 아무런 돈 없이 값없이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초청해야 돼. 따라합시다. 오라. 예수님이 오라 그랬지요. 하나님 오라 그랬지요. 여러분도 오라고 해야 돼. 오라.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결론. 설교 결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부인 우리는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준비. 하나님은 천사를 앞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삭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이삭이가 이제 아버지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결혼 리브가를 맞이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삭이가 리브가와 결혼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리브가는 교인을 뜻하고 우리가 신부를 뜻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결혼. 그래서 이삭이는 이제 외동 아들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그 좀 슬펐는데 리브가와 결혼하니까 위로가 됐어 안 됐어? 색시를 맞이기 위로가 됐지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의 모습으로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